귀한 자리에 청해 주셔서 함께 대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사람들이 잘 알 수도 있고 또 잘 모를 수도 있는 가톨릭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교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답변을 좀 드리면, 그분의 파격적인 행동을 저는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봅니다. 근래에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파격적인 모습들이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불신자들에게까지 상당히 어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지. 물론 이제 교회가 다른 입장에서 한 교회의 수장으로서의 교황이 보이는 행태가 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정말 성경적인 바른 교회를 세워간다고 지난 500여 년 동안 이루어왔던 개신교 교회에 어느 정도 위협적인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교황의 파격적인 행보가 개신교 지도자들에게도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 겸손한 모습, 또 성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말로서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부족했던 그런 부분을 앞서 보인다라고 하는 면에 저는 깊이 공감을 하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한 부분이지 않는가,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일단 해봅니다. 상당히 긍정적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최 교수님 어떤 생각입니까? 네, 저 일단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안을 환영하고요. 동시에 국빈으로 환영을 하는 우리나라가 프란치스코 교황만 아니라 달라이라마도 오면 아마 동일한 환대를 할 것 같고, 장차 개신교 집회도 광화문 대로에서 하도록 정부가 허락해 주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저는 그 광화문 대로에서 집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만은, 거기는 서울 시민들이 통행하는 곳이고 자동차들이 내화하는 곳인데, 가톨릭 교회가 그 장소가 없어서 거기를 선택했다면 또 모를까. 그 공개적인 그 집회 장소를 허락한 적이 없는 그곳을 대한민국이 특별히 배려한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고 좀 주목해 볼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방한을 하시면 오늘 프란치스코와 같은 형태로 방한을 하실 것인지, 화려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그러나 그 성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파격적인 행위가 제가 보기에 그 파격적인 행위의 이면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실제의 모습을 좀 엿보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감추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파격적인 행위가 그런 가난한 자들 찾아가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고 약자를 대변해주고 하는 그런 건 좋은 거지만, 우리가 개신교나 가톨릭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 진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 속에서 우리 교회의 원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파격성이 교회 개혁의 파격성, 그럴 땐 교리들의 개혁의 파격성으로 나타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고 싶지만, 실제 제가 아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런 걸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교황의 신분은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교황 방안을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 한 사람으로서 가톨릭 교회의 명백한 잘못된 부분들을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일단
가톨릭 교회 수장이 한국을 온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개신교가 너무 호들갑 떨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교황 방문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우리 민족이 현재 처해 있는 남북 관계의 긴장 관계, 또 한일 관계 이 위안부 문제나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각국의 이 정상들이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관계를 종교적인 힘을 빌려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사실은 교황의 방안을 굉장히 국빈 대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런 긴장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종교적인 힘을 좀 빌어보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뭐 저도 또 환영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그동안 개신교가 땅에 떨어질 만큼 지금 추락하고 있는 이런 세태에서 우리 자신을 정말 성찰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일반 뭐 국민들은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뭐가 차이가 있느냐, 외형적인 물론 차이들을 이야기하겠지만 별로 그렇게 다를 바 없고, 오히려 가톨릭이 더 신뢰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개신교가 가톨릭의 부당한 부분들, 지금 우리 최덕성 교수님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실체적인 내용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물론 교황의 행보 자체는 분명히 가톨릭의 부정적인 면들을 커버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사실 어필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개신교의 어떤 특성들을 분명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교황 오는 거 환영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는 복음 전도에 중요한 것은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상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하는 것은 복음 전도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황 방문 이 사안을 두고 좀 개신교인들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고, 무작정 좀 거칠게 항의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 기회에 그동안 우리가 철저하게 좀 공부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건 성경적 진리가 무엇인지, 이 가톨릭과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역사적 개신교회의 이 차이가 무엇인지, 그 차이 속에 들어있는 위험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세밀히 알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약 100만 명의 개신교도들이 천주교로 전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개신교 신자는 600만이 남을 것이다. 이런 기록을 보았는데, 이게 물론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추측하는 것이겠지만 의미심장한 추측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진짜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교회라는 나무를 바람을 불어서 흔들어서 죽정이는 떨어지고 알곡은 붙어 있어서 알곡과 죽정이가 구분되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저도 거기에 일본 동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가 교인의 이탈은 어떤 지도자의 자질 문제들도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지난 한 세대 가운데 오직 교세 확장주의 여기에 매몰되어서 기독교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충분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허상만 쫓아가게 만든 결과가 사실은 교세의 감소로 이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황이 왔다고 지금 최덕성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교황이 왔다고 해서 제대로
확고한 복음주의 정신에 또 개혁주의 정신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인들이 이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카톨릭에서 작년에 그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해서 7가지 내용을 그 이유를 발표했는데 사실 저는 첫 번째 이유가 뭐 예를 들면 술, 담배 문제라든지 조상 차례 지내는 문제는 이런 것들을 다 카톨릭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물론 개신교도 일반적으로 뭐 술, 담배 문제 허용하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체로 개신교에서는 그런 걸 금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1순위가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카톨릭에서 발표한 그 7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그 예배 등에서 느껴지는 어떤 엄숙함 이런 부분이 카톨릭의 미사에서 훨씬 더 많더라고요. 기독교의 예배나 교회 전통에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소란스럽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에 해당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난 20-30년 동안 한국 개신교가 사실 교인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그냥 교인들 만족도에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별 희한한 일들을 받아들였지만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어떤 신비성을 가지고 있고 지도자로서 정말 파격적인 행보를 통해서 보여줄 때 그런데 매력에 끌려서 뭐 천주교로 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지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개신교가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남겨준 고귀한 유산들을 제대로만 부각시키고 가르쳐줄 수 있다고 한다면 교인의 이탈 문제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 맥락에서 우리가 개신교 교인이 천주교회로 많이 넘어갈 것이다. 말을 바꾸면 뭐 교인 빼앗을 것이다. 이게 우리 연연할 게 아니라 천주교의 신앙과 그 교리들 그런 고백들이 이 땅에서 횡행하면 저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분노하시고 우리에 대한 우리 민족과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시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걱정돼서요. 그래서 이 기회에 복음을 가진 교회들이 그 복음이 진수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그릇된지를 좀 더 잘 가르쳐서 오히려 복음적인 교회들의 새로운 출발에 한 동기가 되었으면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개신교의 그 고귀한 유산들을 지금은 뭐 다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유산이 빛내줄 수 있는 개신교의 어떤 빛을 지금은 세속주의, 그러니까 성공지상주의에 매몰되어서 교회도 예를 들어서 화려한 건물 또는 많은 숫자, 헌금 액수의 크기, 또 거기 교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주의 이런 것들로 그 성공 하나님의 축복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것은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일반 불신자들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에 대한 그런 염증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카톨릭 교황의 어떤 청렴한 삶 자체 그것이 쇼일지라도 개신교 목회자들도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한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지나치게 세속화되어져 있는 이런 것 자체가 복음을 사실은 굉장히 훼손시키는 과거 중세시대 신부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직자의 삶이 평신도의 복음이다. 근데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러니까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의 삶 자체가 일반 성도들에게 복음이 되어야 되고 또 일반 성도들의 삶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빛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세속주의의 그런 흐름과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교인들을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뭐 저럴 바에야 뭐하러 교회를 다니겠느냐. 또 어떤 의미에서 더 신뢰도가 강한 내가 교회를 택하겠다면 차라리 카톨릭을 택하겠다. 그런 인상을 심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래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생각에 그래도 지금 이 통신 매체가 발달되어 가지고 어느 구석에서 일어난 한 지도자의 아주 디테일한 사소한 일까지도 막 크게 침소봉대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도 저는 한국과 우리 민족과 인류의 희망은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가진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한국 교회를만 제안해서 이야기해도 그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신실하게 따르며 봉사하고 삶을 바치는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파묻혀지고 소수의 이 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한국 기독교회가 이렇게 폐마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도 잘 지혜롭게 우리 헤쳐나가서 좀 교회가 사회에도 어필할 수 있는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히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러니까 뭐 장점 일반 시민들에게 보이는 장점은 카톨릭 교회 자체가 교황 교회라고 하는 그렇게 사실은 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교황 한 사람이 수장이 되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는 모습이 오히려 백성들한테 좀 더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반면에 우리 개신교회는 사실은 교황교회는 아니지만 개신교회는 담임 목사 교회다 이렇게 비평을 받아도 틀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카톨릭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가장 잘 부각시켜야 될 개신교회 자체가 이제 특별히 한국에서는 담임 목사 교회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보편성을 훼손시킨 버린 그런 의미에서 로마 카톨릭은 뭐 교황교회다 보니까 어디를 가나 교황 밑에 하여서 보편적인 모습을 이루고 있지만 개신교는 다 담임 목사 교회로 전락되어 버려져서 주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많이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개신교가 그리스도의 수장권을 더욱더 확실히 드러내고 교회의 그 보편성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면 또 개신교의 그런 종교 계획이 남겨준 위대한 유산들을 다시 부각시킨다고 한다면 교황의 방문은 오히려 개신교회가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자아 비판적인 동기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종교개혁 선배들은 교회의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 아무도 없다. 네. 절대 교황일 수도 없다. 사람일 수 없다. 그래서 그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 것들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나타나는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교회를 사임하고 은퇴를 한 분이 아직도 그 교회에 상황 전화처럼 앉아가지고 그 후임 교육자들을 목회하는 것을 실제로 어렵게 만들고 어떤 목사님 말이 거의 8년, 10년 동안 내 목회 에너지의 절반을 담임 목사한테 쏟았다. 이런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이 뭔가 지금 개신교 목사님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반성하고 고쳐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최 교수님은 목회를 해보신 적이 계신가요? 네, 제가 신학 교수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해 목회를 했고요. 그 목회 경험을 통해서 목회란 게 뭐다, 설교란 게 뭐다, 뭐 이런 거를 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기고한 진리 깃발지를 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만 일단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리스도의 수장권 자체를 부정하는 집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의 이 보편성을 사실은 상실한, 조금 전에 앞에서도 제가 지적한 교황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 가톨릭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더군다나 뭐 그냥 전체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상 숭배 집단이다. 물론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다. 그냥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청원해서 마리아하고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내용을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여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아뢰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마리아를 통해야 되고 또 다른 성인들을 통해야 되는가.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성전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누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고 또 교황과 교회 전통 이것을 성경보다도 더 위에 두고 있는 모습 자체가 이것은 교황교회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경은 개신교에서는 66권을 정경으로 이야기하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73권을 이야기하고 그 66권 외에 73권을 그 6권을 더 7권을 더 첨가해서 하는데 그 7권이 이제 외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그 외경 자체도 동일한 정경 위에다 놓고 또 교회의 어떤 전통 전승적으로 내려온 그것이 성경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편으로 본다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짜집기 하는 뭐 가장 비근한 예가 그 10계명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2계명을 싹 빼버리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눠서 10계명 맞추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어떤 10계명과 우리 개신교 성경에서 말하는 10계명하고 차이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우상 숭배 집단으로서의 모습을 철저히 가르면서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인들은 뭐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모든 내용 다 믿는다. 그런데 우리는 더 믿는다. 이런 입장이고. 근데 신명기 뭐 12장 32절 말씀이나 또 잠언 3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주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우리가 정경으로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을 본인들이 더 첨가시켜서 이야기하고 또 본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빼버린다든지 하는 것들은 분명히 정당성을 상실한 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외에도 뭐 할 이야기가 많지만 자세한 내용 우리 또 최 교수님이 더 잘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발표하시고 가르치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 최 교수님 통해서 더 뜯어하죠. 가톨릭교회,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리와 개신교, 역사적 개신교회. 제가 역사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개신교회 안에도 진보계의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교회와 아주 거의 닮아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역사적 개신교라고 표현합니다. 역사적 개신교회와 로마 카톨릭교회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이 차이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 인정해 줘야 될 그런 차이냐 아니면 이것은 순교적 정신으로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야 할, 거부를 해야 할 그러한 차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신학자의 사명은 자기 시대의 교회 요구에 대한 영적인, 지적인 작업을 해서 답을 주는 것인데 신학자들이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기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실력이 없으면 없다 하든지 아니면 나는 뭐 보신주의 태도를 취하겠다 하든지 나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 이방원의 하여가처럼 뭐 이런들 어떠하면 저런들 어떠하리 뭐 그렇다든지 이렇게 하면 차라리 나을 텐데 말없이 가만히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른바 사도들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가톨릭 교회에 대한 연구를 인터넷상에서 오가는 뭐 그 경북 대구 지방 사람은 카드라 방송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사실 무엇이라고 하더라, 누가 뭐라고 말하더라, 텔레비전에서 누가 뭐라고 했더라, 신문에 뭐라고 했더라, 그걸 딱 줄여서 뭐라 카더라, 그래 카드라 방송인데 그 말로는 거시기 방송이죠. 그래요. 그 카톨릭 방송에 의존하지 않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사실 교황이 뭘 했다고 교황이 최근에 한국 오면서 막 개신교도 우리 형제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 립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갈라져 나간 우리 형제들은 용어를 했지만 2007년에 이 앞에 교황이 개신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성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는 이 책이 앞에 교황 베네딕트 16세죠? 네, 16세. 베네딕트 16세 조세프 라칭거 우리 대단한 신학자인데 복고파 신학자인데 그분 지도하에서 만들어낸 아주 역작이에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와 함께 가톨릭 교회의 신학을 총집대성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97년인가 6년인가 나왔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서는 역대 공의회 문서들이고요. 제1차 바티칸 공의회 문서 아주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종합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이것이 실제로 가장 권위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티칸 공의회 1차 바티칸 공의회, 2차 바티칸 공의회 문서에 근거해서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런 점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걸 간추려내서 제가 언론사에 지금 연재하고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에게 묻는다라는 시리즈로 대여섯 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글이 마리아 숭배 네. 이런더라고요. 일평생 동정력 교리, 중보자 마리아 성천 교리, 마리아 우상 숭배 교리 뭐 이런 것들을 네. 소개했는데 한 번 더 이번에 좀 정리해서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개념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데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이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마리아에게 직접 기도를 하죠. 그래서 기도를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효성스러운 아들이 어머니 이야기를 절대 안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께 구하는 것보다 어머니에게 구하는 것이 마리아에게 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구하는. 그래서 실제로 로마 가톨릭 신자들에게 구원의 길은 두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고 둘째는 마리아입니다. 그 외에도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든지 성천했다든지 뭐 그런 교리는 성경에서 전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그리고 사실 이런 교리의 배후에 한 인간을 신격화하고 절대화하려는 이런 종교적인 그 동기가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무서운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톨릭 교리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네.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 할지라도 다분히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는 종교다운주의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그 바티칸 공의회 문서 몇 개를 교회 헌장
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개의 문서를 철저하게 읽는데 이 사실 박사과정 학생들이 이제 읽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책들인데 중요한 발견은 가톨릭 교회 구원론의 결론을 맺으면 결국은 예수 없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따라서 굳이 꼭 예수를 믿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하지 못해요, 천주교회가. 유대인도 구원받고, 유대인은 아브라함과의 맺은 그 조상 덕분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모슬렘들이 다 구원받는데 그들도 아브라함과의 관계 때문에 구원받고, 미지의 신을 추구하는 모든 종교인들이 다 구원받고,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사는 사람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와 무관하게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 가톨릭 멤버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최 교수 같은, 성목사님 같은. 두 번째는 그 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 행악자 구원 못하는 뭐 그런 것인데, 사실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모든 자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근거하에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때문에 꼭 예수를 믿어야 될 당위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만인 보편 구원주의라고 하는데, Universal Salvationism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 교리가 이 로마 가톨릭 교회, 현대 로마 가톨릭,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최 교수님이 반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박하는 글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 신부가 쓴 글을 제가 최근에 보니까 뭐 공회의 그 결의 사항이라든지 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가지고 아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바로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이 노력이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러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성례와 연관을 시켜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밖에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칠성례 이야기, 그 중에 미사를 이제 사실 강조했는데, 미사가 궁극적으로 잘못된 것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완전히 파괴시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구속 사건을 사실은 파괴시키는 것이고, 왜냐하면 미사 자체가 구원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미사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정하는, 인정한다고 앞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부정하고 우리 자신의 노력을 더 강조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인 보편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그리스도 없이 내가 그렇게 노력하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댓글 중에, 저 글에 대한 댓글 중에 흥미로운 거 하나는 이런 거래요. 우리가 이 종로 5가에서 전철을 타고 종로 3가를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 반대쪽으로 가서 지구를 뺑 돌아서 종로 3가로 갈 것이냐. 그래서 이 바로 가는 거는 기독교, 천주교고, 이 삥 둘러가는 거는 다른 종교들이다. 결국 가는 거는 마찬가지다. 도달한다. 다 예수 안에서 도달한다. 이런 댓글, 흥미로운 댓글을 한 걸 보았는데, 그게 로마 가톨릭교의 신학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가톨릭 교회의 뭐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기 이전에 지금 개신교가 너무 이 탈신학화 또는 비성경적인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톨릭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위패와 진패를 우리가 구분을 하는 조폐공사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위패의 특성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진패만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는 걸 들었는데,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잃어버렸던 종교개혁의 소중한 유산들을 다시 되찾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정말 분명하게 증거하다 보면 이 카톨릭의 이 허구성, 뭐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 거짓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들을 자연히 성도들이 분간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는 그런 가르침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말 뭐 카톨릭은 큰 집이고 뭐 심지어 목사들도 카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몰상식한 이야기까지 서슴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종교개혁의 원리와 그 전통적인, 그러니까 조 교수님 이야기하는 역사적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 교회의 그 흐름들을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조 교수님, 뭐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너무 교우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 시간 제약상 다 이야기하기 어렵고요. 제가 뭐 언론사에서 지금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는 교황 프란치스코께 묻는다. 결국 이러이러한 교리들을 포기하고 진리 안에서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교가 하나 되도록 일치하도록 하지 않겠는가. 좀 파격적인 그런 행동으로, 돌출적인 행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정말 그러하다면 예컨대 교황 무호설 같은 것입니다. 교황은 신앙과 도덕에 대한 교리와 실천에 대한 어떤 것을 명하면 그때는 오류가 없다. 무류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호성, 개신교에서 무호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 로마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인 동시에 교회의 실패의 역사이기도 해요. 많은 교황들이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뭐 위설을 진설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갈릴레이를 신문해가지고 저하고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하지 못하게 한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엄격한 의미에서 교리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많은 잘못을 행해왔고 2000년대에 교황 바오로 2000인가요? 그 2000년도에 그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저질러 온 죄를 참회한다는 그 교황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번역해서 양심선언과 역사의식이라는 책으로 하나 쓰고 부록으로 실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교황이 결코 무호할 수가 없는데 교황 무호설이라는 신성불가침 영역을 만들어 놓고 교황이 한 말에는 저항할 수 없고 이의를 달 수 없고 아무도 그것을 교회조차도 거기 뭐 교회가 동의할 필요도 없고 공의가 동의할 필요도 없고 교황이 한 말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한 인간을 절대화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 부패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거든요. 우리가 때가 왔는데 그 때를 놓치거나 말할 기회가 왔는데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직무유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한국 개신교 신학자들, 교회학자들, 역사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신학자 수가 많다 그래요. 많은데 왜 이들이 침묵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또 이럴 때 입을 여는 것은 예의를 갖추지 못한 좀 무례한 짓이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쓰는 신학자도 봤는데 그 글 쓴 신학자가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바로 교의학 교수예요. 그래서 내가 좀 나와는 많이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 가르침 속에 복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가 담겨 있고 항구적이고 영원한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뭐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오히려 이 교황의 방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개혁교회의 그런 좋은 점들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길로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1차적으로 우리 신학자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아지고요. 또 하나는 교회 정치 지도자들에게 좀 요구하고 싶다고 한다면 카톨릭은 지금 이거를 계기로 삼아서 오래전부터 카톨릭의 좋은 면들을 모든 언론 매체들을 동원해서 소개하는 일에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는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 처치 스테이트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게 좀 굉장히 아쉬운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도 좀 실질적으로 처치 스테이트맨이 좀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면에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제가 사 목사님, 서 교수님 말씀에 상당한 좀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교회가 어떤 교리적 선언, 처치 스테이트멘트를 할 수 있는 그 조직과 능력, 힘을 가지고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교단은 서 목사님이 속해 있는 그 교단입니다. 그 교단이 침묵하고 있는데 그 교단 시작자들 말을 안 하고 글 쓰지 않고 그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도 어떤 적이 자기 주인을 해치려고 하면 개도 그 적을 향해서 짚고 달려드는 판인데 내가 주님의 복음이 손상을 입는데도 침묵하고 있다면 나는 개맛도 못한 사람들이다. 개맛도 못한 자이다. 그래서 지금 침묵했다고는 뭐 볼 수는 없고요. 제 생각은. 다만 현장에 어느 정도 참여도의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 WC 부산 총회 때 그 넓은 광장에 저하고 최대식에서 두 분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어떤 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이 아니다. 침묵으로 보면 안 된다.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각기 소임을 다할 뿐이다. 그런 뭐 관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불교계의 이판승과 사판승, 천주교의 이판승과 사판승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사실은 모조리 다 사판승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그 교회를 이끌고 가는 어떤 영적 권위 이게 사실은 개신교는 너무 없지 않는 거. 근데 불교계도 어쨌든 사판승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경우도 천주교에서는 사판승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르고 있는 것은 밑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황이나 추기경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되듯이 그들은 어떤 이판승 자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판승 자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이판 사판이 지금 한 개신교의 모습이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들도 영적인 지도자를 정말 이판승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교회가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되겠고 또 그런 일에 걸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곳곳에 발굴해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근데 지금 뭐 개신교 자체는 서로 싸우는 그야말로 이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일을 사실은 하지 못하는 거죠. 또 신학자들도 우리 합동측에 정말 가장 그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인적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않고 그것을 계속 공격해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그것을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공격을 받아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직무유기의 같은 면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기회가 되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좀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좀 누군가 이렇게 백업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진다면 훨씬 교회는 달라진 모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주교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타 종교와도 사실 대화를 해서 성교 접촉점을 얻고 또 공동의 선을 도모하는 것은 같이 요즘 남북 통일 문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빵을 주고 밥을 퍼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그런 대화를 통해서도 유익한 것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자꾸 대화하고 뭐 하다 보면 결국 비슷하게 가게 되는, 그래서 저항력을 상실하고 진리가 무엇인지가 자꾸 희석되어 퇴색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좀 염려도 생기고.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이 대화의 진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인들의 우월성을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맞춰주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바로 거기에 대한 글을 쓰고 썼는데요. 로마 가톨릭가 원하는 대화와 개신교와의 대화와 일치는 개신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황자 밑으로 귀정, 발을 정자에 회귀한다고 해서 귀정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치 외에는 이미 그 일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일치이기 때문에 그 신자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일치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대화의 종착역은 결국 교황자 밑으로 개신교인을 오게 하는 그런 것이 대화의 목적이죠. 헤르만 바빙크도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교회의 모습이 남아 있죠. 흔적이 남아 있죠. 예, 교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빙크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그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에서 많이 이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카톨릭 교회를 진정한 교회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개혁자들은 뭐 오늘 우리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존 납스 같은 경우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바벨론의 창녀로 또 그야말로 적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 미사를 사단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핵심적인 그냥 겉모습만 비스무리하게 가지고 있고 그 내용 알맹이는 싹 빼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내용 알맹이가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흔적은 있어도 진정한 교회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와 카톨릭 교회의 일치운동은 좀 전에 최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카톨릭 외교로의 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치운동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가 죽지 않는 한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 교회 흔적이 있다. 요한 칼빈이 이미 이야기한 이야기인데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칼빈이 에큐메니스트, 교회 일치 연합운동의 선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 그 당시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신앙의 보루에 해당하는 핵심 교리들 땅에 파묻어버린 교회, 내쫓은 교회, 우상 집단, 순수한 말씀의 빛이 꺼져 질식 상태가 되었고 진리가 아닌 인간, 그 교황을 말합니다. 인간 교황을 교회의 표지로 삼는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천주교회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개신교를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사도적 계승이 없고 그래서 그 안에 유효한 미사, 성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례 그게 곧 예배인데 미사라는 것이 그 성례 중심의 예배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로 볼 수가 없다. 영국 국교회와 동방교회는 조금 예외적입니다만은 그거는 갈라져 나간 교회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개신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고 그냥 종교 공동체, 기독교라는 공동체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말할 때 교회가 가시적 조직체이냐,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했던 그 교회가 눈에 보이는 어떤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가진 교황 중심의 어떤 피라미드 구조의 사제단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한 개인 한 개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의 공동체냐, 신앙 고백 공동체냐 하는 데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신앙 고백 공동체라고 볼 때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 은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고 주권자로 계시는 그 영적인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 그것이 참 교회고, 오늘 지상에 있는 우리 작은 이 지상의 교회들은 그 영적인 교회의 가시적한 표현들이라고 봐서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뭐 많지 않은 시간 안에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실체를 전부 다 논할 수는 없습니다. 교황 방한을 계기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 속한 한 일이라고 믿고 그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한테 1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좌담회 마무리하는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상훈 교수님부터. 네, 귀한 시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개신교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학적 전통을 더 굳게 붙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좀 내려오는 모습, 조금 청빈한, 물론 뭐 대다수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은 최저하 생활 도 못되는 그런 참 사례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앞에서 비춰지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그런 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소위 중대형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분들이 좀 밑으로 좀 내려오고, 뭐 교황이 기아 소울차를 탄다고 이야기하는데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가 일부러 뭐 그런 차를 탈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좀 내려와서 청빈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그래서 말과 행실이 조금 일치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기회에 우리 한국교회 교우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떠들고 과시적이고 무슨 조직 체제의 그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지금 한국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보이는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있는 누룩처럼 소리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뚜껑을 열고 보면 이것이 복음이었구나, 복음 때문에 이렇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구나 하는 그런 결과를 보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전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황 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나는 그 생명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는지, 그 복음에 정말 나의 전 삶을 바칠 그런 신앙적인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